여러분 시편 40편에는 다윗의 고통의 내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특정한 고통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의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겼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 기도가 연결되어 있고 신앙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인데 그 신앙의 힘, 기도의 힘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들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어지는 고통의 상황이 온다면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그 찾아오는 그 고통의 상황에서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인생의 공간에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을 불청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교훈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의 가외 선생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고통과 고난의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이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이걸요 세 주기로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기, 2기, 3기로 3, 3, 4년입니다. 1기 동안은 다윗이 사실은 15세쯤에 사무엘 선지자의 내방을 받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그대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나올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아버지가 다윗은 호출을 안 했죠. 막내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으려나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다윗은 부르지 않았는데 7명의 다윗의 형들이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다시 2차로 호출이 되어서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이가 그다.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그라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약 15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5년, 20세가 되기까지 그 5년 동안에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은 만만이요. 그럽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심지어는 왕보다도 다윗을 더 칭송하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를 했죠.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질투가 생긴 겁니다. 참 이게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 20세 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피하는데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이 보낸 특수부대 요원들이 약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 여러분 언제 어느 시간에 두 다리 발 뻗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살해에 대한, 위협에 대한 공포심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그 크지 않은, 넓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기 도피 행로가 7번 장소를 옮겨 다닙니다. 2기 때도 7번,
3기 때는 2번, 그런데 4년을 또 그렇게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경우가 황무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데요. 이사로 치면요, 16번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 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피말리는 두려움과 고독과 동족의 또 밀고를 당합니다.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또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요. 다윗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중용되었던 그런 신하가 또 배반을 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광야의 고독, 또 추위, 배고픔, 또 상처, 배신을 통한 상처, 뼈저리는 어떤 그런 좌절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고통의 순간에 다윗은요 점점 변화돼 갑니다. 강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데 그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이렇게 계속 여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런 또 3번의 이런 도피 행로를 통해서요,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군사,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쌓아지는 기간이 됩니다. 미래의 왕으로서의 그런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몰려드는데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집에서 가출하고 또 마음이나 몸둘 곳이 없는 인생들, 쉽게 말하면 장돌뱅이 인생들, 또 빚쟁이들, 사고치고 도망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품이 넓으니까 다윗 주위로 계속 몰려듭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쓸만한 애들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다 품습니다. 그 정말 거친,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과 같은 그 거친 인생들을 다윗이 품으면서 다윗도 리더십이 쌓아가고 그 원석들이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용사가 됩니다. 그 400명의 그 장돌뱅이 인생들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어디에서 주어졌냐? 광야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넓혀지고 깊어지고 해집니다.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백성들의, 민초들의 삶을 이해하는 넓고 깊은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용서를 많이 하고요, 원수까지도 품는 그런 넓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데, 그것이 준비되는 그런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은 다윗의 삶에 축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10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표피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윗의 울부짖음에, 그 고통의 긴 시간 동안 다윗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40편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결론을 맺기를, 1절이 거의 결론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럽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다윗은 길고 긴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다윗의 이 기다림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능동적, 적극적 기다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현주소는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이 검증이 되는데요, 다윗의 기다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의 간절한 기도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한두 번 정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감정만 가지고는 그 10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다윗이 붙들었던, 다윗이 그 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품대로 행동합니다. 성품이 신실하면 신실한 행동을 하게 돼요. 성품이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은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정도로 다윗이 붙든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믿고 확신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믿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나의 생사 화복을 축원하신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가 나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을 그의 손 안에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걸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구절, 지금까지 붙들고 살은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시대가, 내 인생길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이 신앙이 다윗을 붙들고 다윗의 심령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신비의 소통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 우리 인생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창조자가 되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늘 교술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배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하늘 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어봤어요, 하늘 교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공급되는 파워센터. 예, 차가 고장나거나 뭐 엔진 오일 같은 게 떨어지면 카센터를 가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파워센터라 그랬어요. 예,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 가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파워센터,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견고한 사람으로 단련되게 됩니다. 이 단련이란 말이 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극복하면서. 이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도키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 단어로 치면 인격, 증거, 자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NIV 성경도 캐릭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닮은 성품,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요, 다윗은 나이가 어려도 이 신앙의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그 고난, 고통 뒤에 숨거나 그 고통의 무게에 눌려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이 주관적 신앙을 확립을 합니다. 자, 1절 보면요, 내가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 그 다음에 보세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자, 내가 나의, 또 2절도 나를, 2절 뒤에 보세요. 내 발을, 내 걸음을. 하나님 앞에 그는요 단독자로 자신을 세웁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을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구나, 내 인생의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도 하고 하나님만 하고는요 딱 한자 차이입니다. 도하고 만해요. 근데 이 의미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믿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의뢰자가 하나님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은요 사람의 도움은 미미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내가 꼭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할 때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위치에 오고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고 하나님만 너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만 너의 구원이 되는 것을,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오늘 1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샤위아라는 단어입니다. 극한 고통 중에서 절망하는 자들의 외침을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사 그랬잖아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 10년 동안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구나. 이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와에트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 내뻗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조그만한 아이들의 우리가 대화할 때는요 구부리지 않습니까?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가까이 구부리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또 내뻗다, 손을 내뻗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윗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셨어. 여러분, 3,000명이 추격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왕이 돼야 아유,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셨구나. 금방 3,000명이 다 몰살이 되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3,000명이 추격하는 것을 10년 동안 계속 허락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다윗이 안 잡혀요. 이쪽 가면 이쪽으로 오면 저쪽에 다윗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3,000명이 그 산을 포위하면 하나님이 조금 일찍 또 알려줘가지고 저쪽 산으로 피해버리고, 저쪽 동굴에 숨었다고 소문이 나면 그 동굴을 하면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조금 일찍 알려줘가지고 그 동굴을 싹 피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르시고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을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기가 막힐 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샤온입니다. 샤온, 큰 군종에 의한 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의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통한 고난입니다. 사람을 통해 다윗이, 군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양들만 있지 않습니다. 이리도 있고요, 살아온 맹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의 인생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입니다. 또 웅덩이라고 하죠. 웅덩이, 구덩이, 우물 이런 뜻이고요. 수렁이라고 표현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수렁은 히브리어로 티트 하야웬인데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이고요. 표준 세번역은 이 잘 돼 있어요. 진흙탕이라고 돼 있어요. 늪이면 늪. 늪과 같고 진흙탕 같은 것은 뭐예요? 막 헤어나올라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막 버틸수록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꼬이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걸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탕은요, 가만히 힘을 빼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빠져들어가는 게 덜해요.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반전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요, 그 수렁에서 내 발을, 내 걸음을, 내 입의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셨고 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가는 인생길, 요즘 많이 전체적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눌리지 맙시다. 다윗이 눌리지 않았어요. 뭐를 통해?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기다리고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능동적, 적극적 기다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맙시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는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왜? 다윗의 삶 속에 극적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죽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항상 반전 드라마, 반전은 순간에 마지막에 바뀌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